사랑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늘 함께 있는 것이며 심지어 영원히 함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결혼하려 한다면 먼저 살 곳인 집을 예비해야 합니다. 이 집을 예비했지만 이것은 진정한 가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결혼을 함으로 하나의 가정이 됩니다. 결혼을 다르게 말해서 성과 곧 가정을 이룬다고 합니다. 사람은 외적인 집이라는 가정에 매우 치중하지만 이것 또한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가정은 하나의 관계, 영원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사랑은 모두 완전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집은 예비했을지 모르나 자신이 이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르므로 어떻게 사랑의 가정을 세워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과정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심지어 실패하며 그로 인해 다시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위해 외적인 물질 환경의 가정을 예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의 사랑까지도 완전히 다 예비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가정을 예비하셨고 그 후 우리를 그분에게로 초청하여 그분이 이미 성취하신 완전한 사랑을 누리게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천국 복음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보배로운 진리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 안식은 그분의 나라, 그분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마치 우리가 이 구원을 깨닫지 못하고 천국의 이 복음과 이 안식, 그분 자신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장은 논리적으로 볼 때 특별히 매끄럽지 않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고 했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을 잘 누려야 한다고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디이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며 완전히 상반된 말을 이어서 반대로 말합니까? 이런 화법은 무엇입니까?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는 뜻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며 또한 우리의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항상 완전한 믿음의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자신을 믿음의 자리에 두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완고함과 거역은 하나님의 노여움과 하나님의 괴로움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 육체의 완고함입니다. 곧 불신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는 자는 그 안식, 그분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안식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당신 수고했으니 요즘 잘 쉬지 못했으니 스스로 시간을 내어 장소를 찾아 잘 쉬시오. 혹은 당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돈을 줄 테니 장소를 찾아 잘 먹고 잘 쉬시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수고했으니 나의 안식으로 오라, 나의 안식으로 들어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당신은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라고 느낄 것입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안식, 이것은 나의 생명에 관한 일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건강, 나의 상태에 관한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안식입니다. 그런데 왜 그분의 안식에 들어갑니까? 이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완전히 그분과 연합하여 완전히 그분의 생명 안으로, 그분의 뜻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의미입니다. 믿는 자가 안식에 들어갔다는 말씀에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이해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과 육체의 생명은 멸망하는 생명이며 이 어둠 자체는 지옥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은 곧 영생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뜻은 그분의 생명을 영접하고 들어가고 소유하고 그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자신의 육신 가운데 살 때 내가 정말 믿는다는 것의 의미는 그분과 완전히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을 온전히 그분께 드려야 하며 그분의 십자가 공로로 매일 승리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 십자가가 내 위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나의 옛 생명, 곧 사망의 생명이 나와서 나를 짓누르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십자가의 영광과 십자가의 승리가 항상 내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합니다. 또한 항상 이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신을 믿음의 자리에 두는 의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말 그분의 생명,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위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입니까? 방금 말했듯이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육체가 완고하고 거역하며 심지어 스스로 열심을 내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맹세하여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은 어떠합니까? 사람이 분노 중에 화가 난 상태에서 하는 말은 흔히 후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충동적으로 함부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지 하나의 강조일 뿐입니다. 나의 육체의 옛 생명이 어떻게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원문의 더 좋은 해석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은 곧 안식이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가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이것이 일곱째 날입니다. 4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이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1일부터 6일까지 사람을 포함하여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그분은 자신의 모든 일을 쉬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사역으로부터 쉬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역이 끝났다는 뜻의 말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역으로부터 나오셔서 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곱째 날에 이르러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한 날로 정하셨는데 영어로는 made it holy입니다. 복을 주시고 즉 블레스 하시고 이 날을 복 주신 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사람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태초가 있다는 것은 곧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혼은 시간이 한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정된 태초라는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고 한정된 물질 공간과 물리적 공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이 1일부터 6일까지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일곱째 날이 되었을 때 이것은 물리적 개념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생명과 사랑으로 사람을 소유하시고 그분의 생명과 사랑을 사람에게 주셔서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사랑의 생명 관계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1일부터 6일까지 창조를 마친 후 일곱째 날에 이르렀을 때 이 일곱째 날은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사실 그분 자신을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 자신을 사람과 함께하는 특별한 공간 안에 두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 자신 그 본체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곧 관계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의 생명 형상을 받았습니다. 일곱째 날에 그분은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한 날로 정하셨습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시며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그분 자신을 이 공간에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일곱째 날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곧 안식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의 안식이자 우리의 안식이시기 때문입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그러므로 그분은 사역에서 나오셔서 자신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일곱째 날이라는 이 공간 안에 두셨습니다. 그분은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7일의 공간은 곧 성부, 성자, 성령의 공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자신의 아들을 이 특별한 공간에 두시고 그를 거룩이라 부르셨습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이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고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여, 당신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아버지여, 당신은 영원히 선하십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뜻은 영원히 선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또한 마찬가지로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영원히 기뻐하는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의 이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관계가 하나님이 만드신 아주 특별한 공간인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이 공간은 단지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공간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사람을 위해 예비된 가정,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영생의 관계이며 이것이 곧 일곱째 날입니다. 사람 또한 이 공간과 이 관계 속으로 초대받았으며 사람은 본래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생명과 아들의 영이 이 공간에 충만하며 이 공간 자체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공간입니다. 아담은 피조물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므로 아들의 신분으로 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공간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서 이미 말했듯이 사람이 결혼할 때 먼저 집을 짓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진정한 사랑의 가정을 예비하시고 나타내셨는데 그것이 곧 아버지의 집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아버지의 집이란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와 아들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이며 사람을 위해 예비된 진정한 가정이고 이것이 곧 일곱째 날이며 거룩한 날로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람을 위해 예비된 특별한 공간 즉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 일곱째 날에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자체가 일곱째 날이며 그분이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이 공간에 들어오게 하시고 아담이 일곱째 날에 영생하는 사랑의 생명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사단에게 유혹되어 끌려 나왔고 이러한 영원한 사랑 관계의 생명을 거부하여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일곱째 날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사망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에게 다시 이 일곱째 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 일곱째 날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만 사람이 이 집을 나간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돌아와야 할지 모르고 하나님의 가정도 모르며 일곱째 날에 영원히 만족스러운 사랑 관계의 생명, 즉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보냄을 받아 사람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내가 곧 너희의 안식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해졌습니다. 일곱째 날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르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습니다. 마치 사람이 집을 짓고 집을 다 지은 후에 그 집에 들어가 거주하며 계속해서 소유하고 누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계속해서 이 관계를 누리는 것, 이것이 안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이 공간에 주셨으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이시며 하나님 또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 만족 속에서 진정으로 안식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이 사랑과 안식을 나누기 위해 천지와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그 목적은 사람을 그분의 영원한 사랑의 생명 관계 속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이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후 다시 어디로 물러나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의 관계 공간으로 물러나셨습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는 것은 그분이 더 이상 외적인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일은 내적인 일이 된 것입니다. 내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이 사랑 관계의 향유이고 사랑 관계의 나타내심이며 이를 통해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기에 거룩한 날로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후 하나님의 계속되는 사역은 곧 이 사랑 관계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외적인 사역에서 나오셔서 그의 모든 일을 쉬셨고 과거의 사역에서 나오신 후 다른 차원의 안식의 사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안식의 사역은 곧 이 관계를 통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을 영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사람에게 주시는 또 다른 거룩한 사역으로 들어가고자 하시는데 이 사역은 관계 속에서 사람이 그분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하며 그분의 생명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이 최종 목적이 아니며 사역 자체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 관계를 누리기 위함이며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거룩한 행사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하셨다는 뜻은 일곱째 날이 한계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그분의 거룩함으로 인도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 자신을 영접하게 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그분이 모든 일을 쉬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분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역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일을 하셨고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며 많은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그분이 이 관계를 누리시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그들을 사랑합니다. 아버지여, 그들에게 이러한 괴로움이 있습니다. 라며 주님은 자신을 사람에게 주셨고 사람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며 이 관계가 곧 안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며 이것이 안식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이러한 완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행하셨고 이것 자체가 안식입니다. 사역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사역은 사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관계를 누리기 위한 것이고 이 관계를 누림으로써 오는 안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즉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 자체가 사역이며 이것 자체가 완전한 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신의 이러한 안식, 이러한 사역 속으로 완전히 인도하시려 합니다. 예적인 것이 아니라 이 관계 속으로 인도하심으로 이 관계 속에서 안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물질적인 몸이 있기에 한두 시간이라고 무거운 일을 하면 지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는 뜻은 진정으로 이 관계에 들어가 관계를 누리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사람을 위해 그분이 직접 예비하신 것이니 참으로 기묘합니다. 진실로 사람의 생각과 언어로는 형용하거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효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온전한 가정 즉 그분 자신,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완전한 사랑 관계를 예비하셨습니다. 사람이 타락하고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자신을 다시 사람에게 주시고
자신의 생명으로 사람을 구속하시려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죽고 부활하신 생명을 사람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사람이 그분과 완전히 연합하여 영원한 사랑의 생명 관계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자신이 사람의 진정한 안식과 만족의 거처가 되시고 스스로 영생이 되셨습니다. 5절에 말씀합니다.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왜입니까?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안식은 이 땅에 있는 사람 자신의 육체 생명의 범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분은 거룩하시고 완전한 사랑 관계인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이 곧 영광스러운 일곱째 날이시며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안식인 일곱째 날이십니다. 그분은 거룩과 공의이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 그분께 완전히 붙들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변화되지 않은 자, 순수하게 그분께 붙들려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은 생명이 어떻게 이 공간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몸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매우 아픕니다. 아플 뿐만 아니라 몸에 무언가 들어옴으로써 부조화가 생기고 비정상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뜻은 우리의 옛 자아 생명이 완전히 버려지고 죽어야 하며 그 후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이 기뻐하시는 아들의 생명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지 않으면 결단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옛 세상의 생명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 공간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믿음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6절과 3절은 같은 의미이며 대조적인 방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있으며 그러한 사람들이 남겨질 것입니다. 반드시 안식에 들어갈 자들, 이들은 누구입니까? 믿는 자들, 그분께 순종하는 자들, 그분의 사랑과 구원을 깨닫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감격으로 온전히 믿으려는 자, 자신을 버리고 부인하며 그분을 영접하여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는 자들입니다. 만약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면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 먼저라는 뜻은 구약시대를 의미합니다. 구약에서의 우리의 생명은 믿지 않는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육체가 아직 살아있고 우리 스스로 계속 행하려 하며 그분의 안식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자신의 일을 쉬지 않으며 자신의 사역과 육체로부터 나오지 않았기에 이것이 곧 순종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순종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여전히 구약의 생명을 가지고 구약의 종교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안식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 안식에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한 생명은 구약 종교의 자리에서 결코 믿을 수 없으며 믿음의 생명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으로 깨닫고 믿으며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이러한 영광스러운 가정, 이러한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예비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셨고 그분은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 또한 그분 안에 들어가 그분의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순종합니다. 그분이 나의 가정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참포도나무가 되시니 이것이 놀라운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참된 관계, 이러한 믿음의 자리가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